청년대학부에서 지역 선교를 올해는 특별히 교회에서 또 베이스를 잡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지역 선교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너는 전도사의 일을 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과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만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시대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이 때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런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질문해 보지만 마음속에 뭔가 뚜렷한 대답이 잡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요즘 40대에 다시 사춘기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것들이 다시금 마음에 많이 질문이 돼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부지런히 그저 열심히 달려갔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좋은 목사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해 왔는데 40대 중반에 오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사역해야지 제대로 후회 없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 부딪히고 있는 이 때가 특별히 좀 어려운 때여서 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는 특별히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다음 세대의 사역을 부탁하고 또 자기와 다른 시대를 살아갈 디모데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다음 세대를 살아갈 디모데가 부딪히게 될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날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가 닥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죄를 중히 지게 되어지고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지고 8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 되기 쉬운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이 때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르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틀렸다 그러면 대부분 틀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틀린 이야기도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말이 돼요. 또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성경석이다라고까지 말해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문제도 과거 같았으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동성애가 근거가 있고 틀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제가 이미 MDB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생물학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동성애가 개인의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 아닌 이야기를 그때 이미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해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대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섰습니다. 자기 평생의 인생을 다 달려온 것이죠.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 인생이 이미 다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곧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삶이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어요.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차하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선 사도 바울인데 그의 마음속에 후회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더 잘 살아볼 텐데 내 인생에 이런 오점들은 없애고 이런 후회들은 없애는 그런 삶을 살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은 굉장히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소망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사이에 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이 바울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아니라 보람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할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 있는 세 가지가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을 평가해 봤을 때에 후회가 없고 정말 보람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상급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싸움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못한 것입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피튀기도록 싸웠는데 결과를 얻고 보니까 허무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할 때 열심히 보물 찾았는데 펼쳐보니까 꽝이었다면 그거 완전 후회가 막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후회가 없으려면, 인생 마지막에 후회가 없으려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가치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경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선하다 할 때 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한 것 말고요, 요즘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매들을 볼 때 이쁜 게 선한 거다면서 이쁜 게 착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정말 옳은 가치관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선한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어야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 흘리도록 우리 인생 다하여서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된다면 그 많은 싸움, 내가 그 싸움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가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불필요한 싸움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쏟는지. 부부간에도 쓸데없는 싸움들 많이 하시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가? 그죠? 보면 열심히 싸워놓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선한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참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이웃들과 가지고도 뭔가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혈기를 올리면서 막 침 튀기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선한 것을 위해서 경쟁하시고, 선한 것을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시고,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고유하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꼭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유교를 섬겼는데, 유교를 믿었는데,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오복을 이야기할 때에 유종명, 하늘이 그에게 준 그 명령을 마치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꼽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하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인생이 정말 이 부질없는 것을 알면서 정말 하늘이 그에게 내린 그 명령,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고 자기 인생 안에서 그것을 마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그 맡기신 그 길을 여러분 다 달려가고 마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는 이런 의미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가치로 이 땅 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런 우리의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평생 돌아보지 못하고 거저 먹고 마시고 있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다 거기에 허비해버리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 걱정한다고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그 숭고한 가치, 그 가치 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다 마치고 살아가는 귀한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인생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근거는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제기에는 실은 가장 크게 들렸어요. 그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저에게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다 달려가는 길이 보통 더 크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대가입니다. 대가.
정말 신약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이 1세기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를 통해서 세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훈련되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지역이 그에 의해서 선교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세 가지를 꼽을 때에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자신을 늘 마음에 유념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키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한 이 마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은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 직분이 많아지고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지고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다 그렇게 돼요. 친한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때쯤 되시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친구 때문에 다니는 것인지, 그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다니는 것인지, 체면 때문에 다니는 것인지, 이게 흐릿해져 올 수 있습니다. 예, 목사도 참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왜 성경 읽을까요? 자기 믿음 지키려고 읽을까요? 아니 직업 때문에 읽을까요? 목사가 새벽기도 왜 나올까요? 믿음 때문에 나올까요? 아니면 자기 직업 때문에 나올까요? 자기 직분이라는 이 체면 때문에 나올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것 때문에 나올까요? 아마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들은 이 말을 알 것입니다. 신앙이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타성해졌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첫사랑도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신앙에 대한 순수한 마음들과 열정들도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체면 때문에, 그저 내 문화이기 때문에, 안 가면 찝찝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해서 교역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에 와 있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믿고 싶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짜 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순수를 잃어버리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척 하기는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과 믿음의 순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려면 얼마나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함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회칠한 무덤 같았다고, 겉에는 해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얼마나 척하기가 쉬운지, 외식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이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세 가지 중에도 더 귀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신앙의 껍데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순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끊임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신앙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가치였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3장 이야기하고는 4장에 와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이 전도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도, 전하라고 말하고는 이 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이 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어지는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도를 전하고 이 도를 가르치고 이 도를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게서 돌이키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신중해야 된다. 너는 고난을 받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후회 없이 살아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운데 길을 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싸움들을 싸우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이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질을, 하나님의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